네, 그러면 오늘 말씀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침례식의 날짜를 지난주 주일 정도로 잡으려고 계획을 했었다가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이 세상 다 망한다라는 내용이라서 안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인 잔치, 결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자주 묘사합니다. 남편, 아내 혹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자주 묘사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부, 나의 아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셨어요. 여러 민족 중에 특별히 너희를 택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들에게 너희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을 많이 했죠.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언제 발생하느냐? 결혼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그 나의 배우자를 버리고 그런 관계를 맺는 것, 다른 대상자와 그런 음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죄를 지적하셨다는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그런 언약의 관계, 결혼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가장 구약 성경에 생생하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결혼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음란한 아내를 택하라라고 하셨고 취해서 아내로 삼으라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 신실하신 남편 하나님과 음란한 여인 이스라엘의 관계, 이 부부 관계를 실제적으로 그들 눈앞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너희를 중매하려고 한다라는 표현도 사용을 했었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존중하라 이런 명령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부관계의 그림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결혼이라는 것을 그냥 예시로 든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어떤 관계인지 내가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너희들 결혼하는 그 관계로 내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그냥 그렇게 예시를 든 게 아니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의 실제적인 결혼이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결혼이 궁극적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궁극적인 결혼을 위해서 우리의 일시적인 결혼이 잠시 동안 허락되었고 사용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혼 생활은 이 땅에서 언제쯤 시작했다가 언제쯤 마무리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결혼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시작해서 영원토록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결혼의 시작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던 그 시점부터니까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의 관계가 궁극적인 관계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결혼의 관계라는 것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시적인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배우자와 함께 이 교회에서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결혼을 아직 안 한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학생들도 있고요. 결혼을 앞으로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관계가 있었는데 자이든 타이든 이제는 끝이 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것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부라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그 궁극적인 관계를 우리는 기대하고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여러 가지 관계들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저도 아침에 아내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의미는 좋은 의미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한 관계들에 참 감사가 됩니다.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좋은 지인들, 가족들을 주신 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관계들이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관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리스도의 영원한 관계,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들의 영원한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바라봐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그 관계를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장에서 마침내 우리가 그 영원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노래예요. 노래, 천사가 하는 노래들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늘에서 울려 퍼진 큰 음성의 노래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담고 있는 내용은 바로 천국의 혼인 잔치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영생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게 될 그날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식을 치르게 될 그날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15년 전쯤 바로 이 자리, 요 앞에서 제가 서 있었고요. 아내가 요 앞에서 서 있었는데 결혼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모두가 저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신랑이 계신 거고요. 우리는 그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 앞으로 나아가게 될 신부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신랑 입장 그리고 신부 입장에 대한 노래와 같아요. 신랑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위험찬란한 분이신지를 노래하고요. 그리고 신부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노래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선언을 하는데요. 바로 그날에 대한 찬양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결혼식 가면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신부 대기실 가서 막 구경하시는데 실제로 이 계시록에도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또 신랑이 준비한 신혼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된 신랑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준비된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을 앞둔 신부로서, 교회로서 어떠한 자세로 신랑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또 신부인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문은 조금 짧은 편이니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지금 마지막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쭉 선포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천사가 한 말입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더니 나도 너랑 똑같은 종이야 라고 하면서 나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천사들이 외쳤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준비된 신랑 주님의 위험찬란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18장에서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 들었던 노래들이 있었어요. 무슨 노래였냐면 애가였습니다. 이 세상이 패망하고 연기로 가득했죠.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연기로 가득했을 때 이 세상과 벗이 되었던 사람들, 동맹했던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 따르면 세상과 결혼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이 여기면서 불렀던 슬픈 노래들이 18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9장에서 이 요한이 들었던 노래는 더 이상 애통하는 노래가 아니었고요.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기쁨의 찬송설이었습니다. 이제 패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될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 편에 선, 그분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찬송을 불렀는가? 1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라고 말을 합니다.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하늘에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4절에 24장로 그리고 네 생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장로는 계시록 초반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휴거한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말합니다. 24장로들이, 그러니까 휴거한 교회가, 이 성도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다라는 거고요. 또 네 생물은 고위급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을 아주 세세하게 카톨릭처럼 분류하진 않아요. 성경은 천사들을 두 종류 정도로, 고위급 천사들, 이 성경에 보면 그룹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영어로는 케루빔, 체루빔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한 천사들과 일반 천사로 좀 구분을 지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네 생물은 아주 높은 천사들, 이사야 말씀에 있는 하나님 주변에 돌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쳤던 그러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천사들도 이 하나님을 외쳐서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천사와 이 교회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도 찬양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제 너희도 찬양하라, 이제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대환란 기간에 이 목숨을 바쳐서 어린 양을 따랐던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바로 이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모든 민족들에게서 불러받은 이 환란 기간에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곧 그들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고요. 주변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었고 구속받은 성도들이 있었고 삥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도 이 찬양 소리에 함께 했었을 겁니다. 코러스처럼 함께 참여를 했었을 겁니다. 얼마나 이 찬양 소리가 웅장하던지 6절을 보시면 이 허다한 무리의 찬양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는 보통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여러분 엄청난 폭포 앞에 섰을 때 그 떨어지는 엄청난 무게와 엄청난 양의 물소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찬양, 웅장한 찬양 소리가 들렸던 거고요. 또 우레소리는 천둥 소리인데요. 여러분 밤중에 우르릉 쾅쾅 소리 나면 무서울 정도로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장엄한 찬양 소리가 이 천국에서 울려 퍼졌던 겁니다. 왜 이러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었느냐? 바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앞에 서게 될 이 신랑의 위험찬란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바로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았었습니다. 1절과 4절과 5절과 6절을 보시면 찬양의 대상을 계속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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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가리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특별히 19장에서만 4번이나 사용된 이 찬양의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한 찬송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오직 이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앞에서 모든 천상의 예배자들이 함께 외쳤던 이 찬양의 소리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1절과 3절과 4절, 6절 이렇게 4번 나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특송에서도 들으셨죠? 무슨 뜻이냐?
할랄이라는 찬양하라라는 히브리어와 야라는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이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을 음역한 말로 할렐루야가 이 계시록 19장에 4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언약의 하나님께 자기 백성이, 그 백성이 드렸던 찬양의 고백인 거고요. 구약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냈을 때, 구원하셨을 때에 이러한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이 백성들이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끔 TV에서도 그렇고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당황스러운 아니면 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 아유 완전 할렐루야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혹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 신약성경 내내 침묵하고 있다가 오직 이 순간에만 할렐루야를 외칠 만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장엄한 찬양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라면 마땅히 구원의 최종 완성을 이루신 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 이 엄선된 할렐루야를 사용해야 할 겁니다. 시편이 마지막이 몇 편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150편입니다. 이 150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시편의 마지막 찬송이 우리가 천상에서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의 신랑 하나님께 불러드릴 찬양의 소리입니다. 그의 능하신 일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하늘 성소에서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천사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내려졌고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절정을 노래할 때 성도들이 참고 참았다가 할렐루야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 날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그 신랑 되신 분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당신의 구원을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게 될 날을 고대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제목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의 위엄찬란한 모습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영광과 능력을 통해서 얼마나 위엄찬란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2절에 보시면 이 원수를 심판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참되고 의로우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를 가리킬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마귀적인 체계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차시고 또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또 얼마나 참되신지 의로우신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원수를 갚으시는 모습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미혹하고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유혹의 원수를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심판하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신 분을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시면 자기 보좌에 앉아서 전능하신 힘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이 위엄찬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그 영광을 가지신 보좌에 앉으신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의 제목이 되시는,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 요한이 계속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1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5절을 보시면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6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이분은 그냥 대단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위엄찬란한 그냥 어떤 신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 전에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혼인 언약을 이미 맺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에 시작한 그 언약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정결하게 그 앞에 세우시고, 언젠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혼인 예식을 치르실 바로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신 우리 신랑이십니다. 그 위엄찬란한 모습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결혼식 몇 번 참석해봤지만 가장 조금 흥미로웠던, 그리고 좀 멋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결혼식이 이제 찬이 형제 결혼식 때, 찬이 형제가 갑자기 커튼을 딱 걷고 앞에 딱 나왔는데, 평소에 약간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는데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포즈를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멋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신랑이 앞에서 딱 멋있게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들어오는 신부가 볼 때는 그 모습이 굉장히 늠름하고 믿음직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아마 정신없어서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신부인 우리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신부인 교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신랑의 위엄찬란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얼마나 자주 묵상하느냐,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또 사모하고 바라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신랑의 품 안에 있어요.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과 5장의 천상의 예배 장면을 살펴봤지만 이미 그곳에서 이 부와 능력과 지혜와 이 존귀가 풍부하신 그 하나님 어린 양을 높여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위엄찬란한 신랑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우리도 그 웅장한, 지금 천상에서 이미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장엄한 찬송 소리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좌절하고 낙심하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능히 크고 능히 위엄찬란하신 여러분의 신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그 신랑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위엄찬란한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신랑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랑 앞에 서게 되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청년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2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요, 9개월 정도를 온라인으로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때 나오면 결혼하게 될 거다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9개월 정도는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혼은 앞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제가 계속해서 고민을 했던 거는 어떻게 하면 요 9개월 동안을 더 기대하면서 더 사랑하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을까,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혼 예식을 앞두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부의 모습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신랑을 기억해야겠죠. 내 신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멋진 분인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온라인으로 롱디라는 표현 요즘에 쓰는데, 멀리서 있으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기가 쉬운 것 같아요. 세상이 더 멋져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럽혀지고 썩어질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변치 않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빛나는 분은 오직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만을 바라면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시록이 노래하는 대상은 바로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준비하는 신부, 교회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의 신랑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도록
독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신 그분께서 신부를 이제 맞이해서 약속을, 혼인식을 맺을 그 날이, 그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를 이제 바라보게 합니다. 그 신부가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위험찬란한 신랑의 입장이 끝났고요. 소개가 끝났고 이제 아름다운 신부를 볼 차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내인 신부를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준비한 결과로 8절에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리고 왜 그 옷을 준비되었을 때에 허락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신부가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여러분 결혼식 때 신부가 입는 하얀 면사포, 하얀 드레스처럼 그것이 의미하는 것처럼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신부의 정결함, 신부의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신랑을 향하여 신부가 아주 충절하였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옷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락되었다라는 말은 이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가 그 옷을 입기에 합당하다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옷을 입어라라고 허락을 하신 겁니다. 신부가 혼인 기약이 이를 때까지 자기의 정절, 자기의 충절을 지켜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준비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려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면 더 도움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약혼을 해요. 우리도 오늘날 약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혼을 하면 보통은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둡니다. 1년 동안 결혼한 사람처럼 살지 않고요. 서로 좀 거리를 두고 그렇게 약혼의 약속을 이행을 하는 건데요. 신랑은 그동안 무엇을 하느냐?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을 합니다. 신혼집을 마련을 하는 거죠. 그럼 신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준비하느냐? 1년 동안 자신이 성적으로 더럽지 않고 관계적으로 정결을 지켰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자기가 순결하게 자기 몸을 이 남편을 위해서 지켜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거죠. 그것이 자신을 지키고 준비하는 신부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약혼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이 신랑과 신부가 자기의 그 경제력에 따라서 성대한 혼인 잔치를 일주일 혹은 그 이상 이제 벌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결혼식 축하 파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축하 파티의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신랑과 신부가 맹세하면서 혼인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이 자기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를 맞이하러 신부 집으로 오는데요. 그러면 신부와 그녀의 들러리들이 함께 그 신랑과 이 들러리들을 따라서 신랑이 준비한 거처, 보통은 신랑의 집인데 그곳에 가서 혼인식을 치르고 그다음에 더 기쁜 또 즐거운 연애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혼인 예식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이제 천국은 혼인 예식과 같다라는 비유를 많이 들었었어요. 어제 청년의 시간 제가 했던 말씀도 그래서 열처녀 비유,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었던 거죠.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이 와서 함께 데리고 이 혼인식을 하러 가는 그 10명의 처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 신부는 1년 동안 약혼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됐다고요? 자기의 정절, 신랑에 대한 충절을 입증해야 되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부가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과 그런 일들을 신부로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약혼으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영원 전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티나 허물이나 주름 같은 것이 생기지 않도록 정결한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처를 마련하려, 너희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라. 다 마련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거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살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혼을 준비하는 신랑의 모습과 같죠. 그리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혼인 예식을,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약혼의 기간을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우리들은 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과 벗하지 말고, 세상과 바람피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절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자신을 준비해야 할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런 말을 해요. 8절을 보시면 그 신부가 입고 있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에 대해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종교 활동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과일청 사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더럽혀졌던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씻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같이 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입고 있던 신부의 옷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하고 정결한 옷이다라는 겁니다. 신랑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옷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 신부는 그 거룩한 옷을 위해서 신랑이 희생한 대가를 생각한다면 그 옷에 걸맞는 삶을 마땅히 사는 겁니다. 옳은 행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신자는, 교회는 그래서 마땅히 그 거룩함을 입은 자답게 이 땅에서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한 분은 크게 하셨고 나머지는 다 조용히 있죠? 있습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고요.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신랑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 옳은 행실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천사는 9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기록하라. 아주 중요하니까 기록을 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정말 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은 정말로 큰 복입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든지 다 갖다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이 정말로 큰 복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산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로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함을 받는다라는 표현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경고를 받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똑같이 이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혼인잔치 이야기를 들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혼인잔치에 예복, 여기도 또 예복이 나오잖아요. 세마포.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꼭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혼인잔치에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여러분도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세요라는 청함을 받았고, 여러분도 나도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의 복은 모두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청함받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택함을 입은 자만이 누립니다. 그러면 누가 택함을 입은 자입니까?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옳은 행실로 그 예복을 지켜낸 사람,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만 해당하나요? 그러면 아무도 가지 못하겠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고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안주하는 삶, 나태하고 미지근한 삶,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예복을 입고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 같은 것들에 얽매여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발견될 거다라는 경고예요. 이 무서운 경고를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 교회에 오래 다녔던지 상관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런 봉사도 했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에는 굉장히 큰 믿음을 가졌다?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술을 마시고 내일도 술을 마시고 오늘도 방탕하게 살고 내일도 방탕하게 살고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삶 가운데 안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이 혼인잔치 문 밖에서 그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옳은 행실로 그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신랑을 기다리셔라 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신부인 교회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끝까지 이기는 교회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멀리하라, 세상과 벗하지 말라 라고 경고하시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랑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죠. 미지근한 상태로 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둘 중에 뭘 갖기를 원하실까요? 그럼 차가운 마음 갖고 살아 이렇게 하시지 않겠죠. 뜨거운 마음으로 이 신랑을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이 혼인 예식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인 오틀랜드라는 책을 그 사람이 쓴 책을 이번에 좀 읽게 됐는데요. 더 깊게 디퍼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 제목의 책인데 그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내용이 이 사람은 이제 칭의와 성화를 억지로 구분하기보다는 성화의 삶, 그러니까 거룩하게 자신을 빚어가는 삶을 살려면 계속해서 칭의를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말을 이 책을 통해서 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룩한 신부로서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내려면, 그렇게 자신을 준비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아 그래,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죄짓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신부가 되었는지, 얼마나 신랑의 깊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더 깊이 그 품에 안기라라는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더 열심을 내야지, 더 정결하게 살 거야 라는 다짐도 좋은데요, 그 전에 먼저 이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분의 품에 더 깊게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 신부가 되었는지, 이 신랑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틀런드는 이 더 깊게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들숨과 날숨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신앙생활의 들숨과 날숨, 무엇이냐? 바로 성경 읽기와 기도입니다. 성경 읽기는 들숨이고요, 이 기도는 날숨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은 신랑의 위엄찬란한 영광을 들이마시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정말 우리 신랑이신 주님 이렇게 멋진 분이셔,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셔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 안으로 들이마시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들숨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에 여러분이 성경을 가져오기를 좀 바라는데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편의상 사실은 같이 이렇게 보면 너무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성경 없어도 편하게 말씀 듣고 갈 수 있는 좋은 교회,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냥 멤버로 와가지고 이렇게 듣다가 가는 그런 교회가 안 됐으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본문을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찾아볼 수밖에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 신랑의 위엄찬란한 영광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할 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싶은 거예요. 그렇게 봤으면 싶은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도 그래서 그런 설교입니다. 그냥 엄청나게 감동적이고 어떻게 막 이렇게 감격이 되는,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되게 카리스마 있어서 그렇게 전달되는 설교가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직접 나에게 보여주는 설교를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나의 신랑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그리고 신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들숨으로 여러분 안으로 집어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날숨입니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자인지 회개하고 자백하는 기도로 그분께 우리 사랑을 고백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날마다 필요한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그분께 구하면서 나는 신랑이신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죄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매일에 일용할 양식을 더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을 붙들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이 날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던져드릴 수 있습니다.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들숨과 날숨으로 살고 계실 거예요. 나는 들숨만 하고 있다 계신가요? 별로 안 될 겁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못할 거예요. 날숨만 하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는 들숨 날숨이 다 필요 없다,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로봇일 겁니다. 모든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라면 들숨과 날숨이 모두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줘야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멈추는 순간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마다 내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내가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내 안에 채워 넣어야 되고, 또 내가 신랑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날숨으로 그분께 내보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여러분들을 에베소 5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마침내 혼인 예식에 세워주실 겁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로서 신랑의 돌봄을 받고 정함을 받고 신랑의 사랑을 받아서 정결한 모습으로 그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의 예식이 정말 기대되기를, 천국의 혼인잔치가 여러분 정말 기대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릴 때에 약간 장례식 떡과 음료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죽으심을 묵상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기억해 보세요. 주의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떡과 잔을 나눌 때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것을 마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거처에서 신부인 우리를 맞아들이고 정말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게 될 떡과 잔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그분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침례에 순종한 10명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성도들을 환영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우리 마음이 식고 또 우리 마음이 다칠 때가 많습니다. 사탄의 거짓과 세상의 미혹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길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을 붙들어 하늘 나라, 우리의 혼인 예식이 치러질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 발을 고정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하늘 나라에 빛이신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 넘치시는 그 우리의 신랑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신랑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자신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모든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정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 동안 정말로 그날을 기다리며 바라며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간증들을 열매로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